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나는 어떤 밭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어떤 밭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 질문은 멈추어서는 안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내 신앙이었지만 깨닫고 돌이켜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을 지금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는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잘 지켜가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참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이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혼자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홀로 있어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요.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체크해 주는 것이 이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또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은 사실 이 교회에 코로나로 인한 방역으로 인해서 규제가 들어올 때에 정말 이때까지 목회 한 30년을 이상을 했는데도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이걸 해야 될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를 또 어려운 중에도 목회를 또 하는 방법들을 지혜를 주셔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일터로 가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개별적으로 오니까 거리두기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 영성이 더욱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어제는 주일 준비한다고 사무실에 저도 앉아 있는데 한 장로님이 기존에 다니는 교회가 있으신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시라면서 이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셨대요. 이사를 오셔서 이 새벽 기도를 찾는데 새벽 기도 철을 지금 찾고 있다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라고 또 이 장로님을 보내셨구나 하고 그렇게 주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려고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휴강을 했으니까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려우면 나의 생활의 리듬에 맞추어서 시간을 정해도 좋고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우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거리가 있는 성도들은 집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집안에 골방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 생활을 잘 지켜가신다면 우리가 좋은 밭을 또 이루어가고 경작해가고 유지해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 여러분 있는데 그 보면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옆에 기도란도 같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기도의 체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난을 꼭 활용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 상황은 모임을 자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조차도 게을리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내 속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이 가시덩굴이 내 영혼의 성장의 기운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말씀의 검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무장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읽기와 기도의 생활이라는 이 경건 훈련을 통해 항상 깨어있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여러분 또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등불의 비유인데요. 지난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이 등불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놓거나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등불이 있다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등불을 올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등잔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사람들은요 등불을 항상 높이 올려 놓습니다. 높이 등잔을 놓고 그 위에 등불을 놓죠. 여러분 왜 높은 등잔 위에 등불을 올릴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 방 안이 전체가 구석구석 환하게 비춰지게 하려고 등불을 올립니다. 등불을 여러분 이 밥상 밑에 두거나 아니면은 장롱 속에 두거나 또 뭡니까 구석에 있는 신발장에 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등불을 놓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과 사물을 밝혀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뻔한 당연한 이 등불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걸까? 도대체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과 같은 정말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포도를 수확하는 중요한 수확기예요. 포도 수확을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올려드리는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포도밭이나 동네 한가운데 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초막 속에 생활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생활하나 싶은데 과거에 출애굽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은혜 주신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생의 시간을 경험해 보는 게 초막절의 의미죠.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넓습니다. 그곳에다가 밤마다 불을 밝혀 놓습니다. 이 네 개의 큰 금등대가 성전을 둘러싸고 높은 솟아오른 그 담 위에다가 그곳에 불을 밝혔는데, 예루살렘이 안 그래도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등불까지 크게 밝히니까 장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등불이 환하게 펴지고 있는 이 초막절에 그것을 빗대어서 자기가 바로 이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비유에서 등불은 높은 등경 위에 둔다고 하실 때 등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어서 사역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어 사역하셨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해가지고 어디 신성 모독하냐, 그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한 번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계속 밝히셨어요. 자신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빛이기 때문에, 빛의 목적은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이 등불 대신 자신을 높이 들어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요즘은 해가 짧아져서 그런지 운동하려고 월미산에 이렇게 가보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등산로에 가로등이 그때부터 켜지기 시작합니다. 은은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산이잖아요. 한적한 곳인데 그 어두운 밤에도 혼자 걷는 여자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생명의 안전 느끼는 것은 그 등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흙과 물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하죠. 사람들도 한 번씩 빛을 봐야 됩니다. 태양빛 속에는 비타민 D가 있대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생성해 준답니다. 그래서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에 일정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태양을 빛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의학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화장품이 자외선 차단한다고 많이 이렇게 여자분들이 바름으로써 여성들에게 이 비타민 D의 결핍 현상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빛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꼭 필요하듯이 빛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지켜주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셨던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을 지배받고 있던 이 세상을 다시 빛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빛으로 또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최근 뉴스에 보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했대요. 요즘은 1위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에 같았으면 놀랐을 텐데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답니다, 여러분. 영국이 2위, 일본이 5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경제 성장률도 1위, 또 방역도 1위, 빌보드 차트도 1위, 영화도 아카데미 1위, 자꾸 1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그런데요. 100년 전만 해도요, 40년 동안 이 나라가 다 착취당한 나라죠. 6.25 그 마저 남은 것은 6.25 전쟁 때 다 소멸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이 60년 안에 이렇게 우뚝 서서 지원받던 나라가 지원해주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가보면 그 옆에 조그마한 평평한 무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전하려고 그 어린아이를 그 멀리 수말리 배를 타고 와가지고 왔더니 풍토병에 걸려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복음의 빛 전하려고 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요 성경책을 미리 한국어로 중국에서 일본에서 번역을 미리 했습니다. 해서 한국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글을 깨우쳐서 문맹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교회에 안 가는 백성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그래도 뭘 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많이 갔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먼저 설립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세브란스와 또 인천에도 기독병원이 있죠. 대구에도 동산병원, 전주에도 예수병원, 부산에도 기독병원. 선교사님들이요 거점마다 병원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되었지만 교회는 다시 학교를 운영하고 또 부모 잃은 아이들을 과원을 운영하면서 또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 돌듯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때 이 나라 백성들이 어둠에 갇혀 있던 이 나라가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돼요. 그를 깨우쳤죠. 복음을 통해 소망 갖게 됐죠. 신앙 가지니까 생명 있는 삶을 또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헌신 속에서 꽃을 피운 복음의 기반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리 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빛을 방 안에만 들여놓고 조건 맞는 사람만 들어와서 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빛이 제자들과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의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항상 사랑 나눔할 때마다 도움받는 우리 복지사님이 계신데 복지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신이 이렇게 돌보는 할머니께서 송림제자교회 가고 싶어 하십니다. 11월 첫 주부터 다니겠다 하세요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어서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셨던 분입니까 하니까 한 번도 오지 않으셨대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했는데 그때 늘 명단에 받았던 그곳의 이름을 늘 받던 그분이더라고요. 나디근 이름이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우리 둘째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는 친구인데 심상모 간사님이 생일이라고 심상모 간사님께 생일 축하드린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 어린 아이도 교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마음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나이가 어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이 복음의 빛을 받아 새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전도를 할 때 젊은 사람만 전도하랍니다. 그것도 경제력이 있는 젊은 사람만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만을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그 복지사님께 제가
복지사님이 전도를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웃었지만, 하나님은 복지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또 일깨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 삶을 드렸듯이,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님이 속림돈 땅에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로 강원도 땅만한 크기랍니다. 별로 안 크죠? 작죠? 예수님이 복음을 좀 더 빛을 효과적으로 전하시려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 당시 최고의 큰 나라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좀 태어나셨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셨을 텐데,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나라인지 도시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곳으로 파견된 로마 장교는 그냥 좌천된 거라 봐도 틀림없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 기억도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짧고 굵게 3년을 사시다가 활동하시고 떠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책으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돌아가신 이후 40년 지난 후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 사역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기업이 있다면 사람들은 대단한 기업이라 합니다. 보통 한 몇십 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100년 지났다 하면 대단한데, 그런 기업이 전 세계도 몇 개 되지 않는다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와 사상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가 당시 때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화로 그저 문화적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종교로 믿지 않죠. 헬라 시대 인간에 의해 인간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종교화 시키지도 않았고 200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고, 구약 시대까지 치면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신앙은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4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교 신앙은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유지하려고 했다면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건실하게, 아니 더 크게 확장되어서 우리 인류의 삶 속에 동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고 그의 삶을 또 살게 된 증거들, 또 사회가 변화된 증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효과가 별로 없었다면 소문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고 소멸됐을 것인데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변방의 작은 땅에 활동한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그 빛은 지금 온 세상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는 인간이 만든 죽은 화석과 같은 것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리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빛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을 나만 소유한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빛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알고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송곳과 같이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항상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네같이 밭의 비유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세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릴 때 예배를 드리라 하면 딴 생각하고 귀에도 잘 안 들려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뭐 이렇게 지나가고 졸음이 오고, 그래서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저도 컸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일학교 때는 재밌게 제가 설교를 해주려고 해가지고 재밌게 좀 들었는데, 어른 예배에 오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친구들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인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다시 세상 현장으로 가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 눈살찌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전혀 입술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던 물밭처럼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말씀이 좀 자라다가 결국 말라 죽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찔리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서 머리도 못 들고, 그렇게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생활도 자꾸 반복되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또 죄책감도 자꾸 사라져가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말씀 들으면 저 김 집사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 있는 줄로 안다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는 자는 말씀이 그 속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말씀이 이미 빼앗겨버렸고 자라다 기운에 맡겨 말라버린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없는 자가 마음이 굳어지면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왜 저런 말을 할까 판단이 서고, 성령님께서 돌이키라고 찌를 말씀 주시면 외면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하려 버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어디에서 이제는 말씀 들을 통로가 없어져 버렸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 교회의 청빙을 받아온 목회자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동기 목회자들이 청빙 받아서 박수치고 잘됐다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도들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또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분별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칫 길가 도짝 가시덤불 같은 밭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얼른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내하고 하나님 뜻 깨닫고 말씀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밭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받겠고라는 말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없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만 오늘 말씀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데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는 스스로 삼가지 않고 남을 향해 봅니다. 자기 안에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 보면서 죄책감, 회개하는 심령에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굳은 살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빼앗기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항상 스스로 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어땠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의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못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파하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세리는 자기 자신을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죄인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뉴스들, 사건들 보면 솔직히 드러나지 않았지 우리도 그때보다 더 낫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안 되는 게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모습까지도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인내하고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또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마지막 그 한 생명까지 그에게도 생명 주시려고 달려가신 우리 예수님,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쉬지 않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빛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 다시 이 높은 송림동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여 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그러나 열심히 섰다 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거나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